철로 역정 인트로 마흔 다시 길 위에 서서. 20대 중반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그 시절 남자친구의 프로필에는 길 위에 서자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된 지금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간쯤에 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좌 번연의 철로 역정은 아주 오래된 순례자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할 때, 이 이야기는 마치 한 장의 지도를 펼치듯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 크리스천의 여정을 그립니다. 그 길에는 절망의 늪도, 싸움과 유혹도, 뜻밖의 동행도, 그리고 마지막 강을 건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곧 우리의 인생 여정과 겹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진짜 삶의 방향을 찾아가려는 사람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사람들, 그리고 짐을 벗지 못한 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철로 역정을 다시 마흔의 눈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믿음이란 단어가 습관이 아닌 방향으로 살아있는지를 함께 묻고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짐을 벗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 그의 여정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 1회차 짐을 진 사람, 길 위에 서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책을 읽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짐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것임을 알게 되죠. 아내와 자녀에게 말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천.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함을 압니다. 혼란스러워 울고 있는 그에게 전도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한 장의 두루마리를 건네며 말합니다. 저 빛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짐을 벗게 될 것이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결단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족들이 뒤에서 부르짖지만 그는 귀를 막고 외치며 달려갑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절망의 늪이 나타납니다. 진흙탕 속에 빠진 그는 허우적대며 외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몸이 가라앉고 빠져나올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그의 이름은 도움. 많은 이들이 이 늪에서 돌아서지. 그러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잘 다져진 길이 보인다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문을 지나 언덕 아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십자가 가까이 이르자 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떨어져 굴러가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사 나에게 쉼을 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사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자유, 기쁨,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짐을, 누군가는 두려움이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고 있죠. 크리스천이 그 짐을 벗기 위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좁은 문을 향한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좁은 문은 어디에 있나요? 짐을 벗은 크리스천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훈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음 회차 두려움 너머의 평안, 고난의 언덕으로 에서 이어집니다. 철로 역정 2회차 고난의 언덕, 믿음의 훈련. 누구에게나 신앙의 길에는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짐은 벗었지만 그 길이 결코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믿음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짐을 벗은 크리스천이 마주하는 첫 믿음의 훈련 과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짐을 벗은 크리스천은 낡은 옷 대신 새 옷을 입고 이마에 인을 받고 두루마리를 손에 쥡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멸망의 도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길 위에서 크리스천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크리스천의 질문에 그들은 결국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스천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 길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후 그의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펼쳐집니다. 평탄해 보였지만 위험한 길, 화려했지만 곧 사라질 길, 그리고 좁지만 바른 길인 고난의 언덕. 크리스천은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언덕을 택합니다. 산이 높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오르리. 그 어떤 역경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니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는 외치며 언덕을 오릅니다. 하지만 언덕의 중턱에서 피곤함에 잠들고 이내 깨어나 보니 가장 소중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한 그는 다시 내려가 두루마리를 찾으며 깨어있음의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언덕의 끝자락에는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덮치지만 문지기가 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내는 시험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며 믿음은 두려움을 통과하는 용기임을 깨닫습니다. 그 여정을 지나 마침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경건, 현명, 너그러움의 자매들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를 받으며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언덕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싶을 때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크리스천처럼 다시 두루마리를 찾고 믿음의 언덕으로 오를 때 우리는 또 한 번 성장합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선 크리스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유혹과 시험입니다. 다음 회차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은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빛을 잃지 않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철로 역정 3회차 믿음의 전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짐이 벗겨지는 것 같은 순간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이 지나면 언제나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집을 떠난 크리스천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새 힘을 얻은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을 떠나 굴욕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그의 앞에 추악한 마귀 아볼론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었다. 왜 나를 떠나 그를 따르는 것이냐? 크리스천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곳의 종으로 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나는 왕 중의 왕을 섬기기로 결심했소. 아볼론은 분노하며 그의 과거를 들춥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순간들, 두루마리를 잃고 방황하던 시간들, 그의 실패와 두려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내 왕은 자비로우시며 용서에 풍성하신 분이시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소. 그 즉시 아볼론은 불화살을 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고 말씀의 검으로 반격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볼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와 찬양을 드리리라. 아볼론을 물리친 뒤에도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성은 크리스천에게 3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자신 외에도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는 것. 둘째,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셋째, 머지않아 새로운 동행이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드디어 신실한 동행자, 믿음을 만납니다. 둘은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때로는 말로만 경건을 말하고 삶으로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두 순례자는 오직 진리만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를 다시 만나 앞으로 닥칠 가혹한 시련과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허영의 시장에 들어섭니다. 그들이 시장에 들어서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의 옷, 말투, 태도,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라! 고 유혹하지만 크리스천과 믿음은 우린 천성을 향한 순례자! 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결국 믿음은 진리를 고백하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신앙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동행자, 소망이 되어 크리스천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여정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아볼론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있고 허영의 시장처럼 달콤하게 속삭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견뎠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허영의 시장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순교 후 크리스천은 새 동행자, 소망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요. 절망의 거인과 의심의 성, 무너짐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다음 회차 소망의 길, 절망을 넘어서에서 만나겠습니다.
철로역정 4회차 소망의 길, 절망을 넘어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깊은 골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 순간 시험과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어둠 속에서 믿음은 흔들리고 소망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허영의 시장을 떠난 크리스천은 새로운 동행자 소망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헤매던 그들은 한밤중 자그마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피곤에 지쳐 잠이 든 그 오두막은 바로 의심의 성 주인, 절망의 거인의 땅 위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내 땅을 침범한 자들이. 우리는 전성을 향한 순례자들이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요. 감히 허락도 없이 내 땅을 밟고 잠을 자다니 너희를 내 성으로 끌고 가겠다. 절망의 거인은 두 순례자를 사로잡아 빛 한 줄기 없는 차가운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없이 희망을 잃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어리석게 길을 잘못 든 것을 자책하며 괴로워했고 굶주림과 불안, 거인의 학대는 그들의 마음까지 짓눌렀습니다. 그때 거인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남은 삶이 고통뿐이라면 살아서 뭘 하겠느냐? 거인이 떠난 뒤 크리스천이 힘없이 중얼거립니다.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목을 매는 게 낫지 않겠나? 친구여. 소망이 조용히 답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끔찍한 것은 사실이네. 버티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왕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일이야. 우리의 생명은 절망의 손에 달려있지 않네. 조금만 더 버텨보세. 왕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 걸세. 두 순례자는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갑자기 외칩니다. 잠깐! 내 가슴 속에 언약의 열쇠가 있지 않은가? 이 열쇠라면 의심의 성에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을 걸세. 그들은 믿음의 손으로 열쇠를 꽉 쥐고 감옥의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굳게 닫혔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밀자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깨어난 거인이 뒤쫓으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버렸습니다. 두 순례자는 숨을 몰아쉬며 바른 길로 달려나갔고 마침내 절망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나온 그 길 위에 훗날 지나갈 순례자들을 위해 경고문을 남깁니다. 이 계단 너머의 길은 거룩한 성의 왕을 멸시하고 그의 순례자들을 삼키려는 거인, 절망의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우리도 종종 의심의 성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바로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마지막 시험,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 천성을 향한 마지막 걸음에서 그들의 여정의 완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철로역정 5회차 천성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 이제 순례의 길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지나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침내 천성의 문 앞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길은 지금까지의 어떤 길보다도 깊은 믿음이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절망의 거인에게서 가까스로 벗어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믿음의 근원을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그들에게 잠시 머물며 쉼을 가지라 권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 방심의 경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그 후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거룩한 성으로 가는 길이 적힌 종이를 건네며 아첨하는 자를 경계할 것과 마법의 땅에서는 잠들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은 축복 속에 다시 길을 나섭니다. 여정의 끝자락에서 두 순례자는 목자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수많은 유혹과 방심의 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들은 그들과 함께 천성을 향해 걸으며 말합니다. 이 길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눈앞에는 천성의 문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널 다리는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일정한가요?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강물의 깊이는 거룩한 성에 계신 왕에 대한 당신들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조심스레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천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덮치고 절망이 마음을 삼킵니다. 그때 소망이 그의 손을 붙잡고 외칩니다. 친구, 저기 성문이 보이네.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네. 자네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네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네. 하나님은 자네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지를 보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온전하게 하실 테니 힘을 내게. 크리스천은 눈을 감고 외칩니다. 이제 다시 그분의 얼굴이 보이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네. 그 순간 강물은 얕아지고 그들의 발은 단단한 바닥을 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강가에는 빛나는 두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길에서 흘린 눈물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걸음들이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천성의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처음 여정을 시작할 때 받았던 증서를 왕께 드립니다. 성문이 열리고
왕의 음성이 들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너라. 크리스천과 소망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우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걷고 있는 인생의 순례길이기도 합니다. 삶의 길 위에서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외로워질 때마다 그들의 걸음을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비록 느리고 부족할지라도 그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제 조용히 그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